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즐겨 하는 말이 뭐냐면 공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많이 공평하지 못하면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또 정의로워야 한다, 이게요. 정의롭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가 공평이고 뭐가 정의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는 거. 예. 뭐 흔히들 말하는 이걸 인강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 같은 내용이고 같은 개념일까요? 같은 내용이고 같은 개념이면 굳이 뭐 기독교에서 공평과 정의를 부르지나요? 그냥 세상에서 부르지지. 이것을 같다고 놓고 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평에 기독교인들이 같은 내용이다 해놓고 나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하고 개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예요.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기준이 같다라고 하면 그게 뭐 맞는 말인가요? 황당한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도 이런 기준은 갖고 계셔야 돼요. 죄인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놓은 공평과 정의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개념이, 그 의미가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죄인들을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끄집어 내린 거거든요. 예. 여러분도 어떻게 죄인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나요?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공평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정의가 있는 것처럼, 또한 자기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당시에는 공평하고 정의를 외쳤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지난 후에 그것이 과연 공평한 내용이고 정의로운 내용이었는지. 죄인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시 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동일시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의 기초는 사실이에요. 누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따져봐가지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법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만들어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뜯어 고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법을 만들고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던가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내놓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정의, 그것에 대한 기초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또한 옳고 그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드린 내용이 옳고 그름이 문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이것이 옳지 않냐, 이것이 그러지 않냐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 이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인내고 자비로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와 공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하시는 것은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너가 행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누가 잘했으니 상을 줘야 되고 누가 못했으니 벌을 줘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죄밖에 없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그들에게 무한히 주시는 자비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공하시는 공평과 정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을, 공평과 정의를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보상, 요 정도라고 생각하라니까 자꾸 뭘 들고 나오는 거예요? 행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상을 줘라, 그걸 은혜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적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율법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고 그들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틀을 계속해서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갈 때 유대교적 사고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구분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읽어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평과 정의는 저거 죄인이니까 벌을 내려서 죽여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죄인이니까 뭘 해야 돼요? 복을 내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사상과 내용에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내용에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죄인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과 어떤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본인의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이 그 복을 받아야, 그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 인간보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니까 그 어머니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공로 있잖아요. 그 자격, 거기에 기인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공로를 세웠고 그러한 자격이 되었으니까 그에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고 또한 아들의 수고, 공로, 그것이 그 쌓은 덕행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는다, 이게 얘기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이 아니라 어떤 대가나 목,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받게 되는 어떤 거래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이것을 그 은혜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한 뭐 유대교의 교리나 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앞에서 말한 그 유대교적 교리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원리가 같은 내용이고 그 기준이 같은 내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는 이런 것의 조건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그 행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쟁취하는 어떤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상태를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쉽게 아니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성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 그 교리와 유대교적 기준을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표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표적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본문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죄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왜 그래요? 죄인들이 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면 또 다른 크고 놀라운 그들이 여태까지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던 표적과 기사 외에 더 큰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런 그 자세일까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죄인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밖에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혹할 수는 있고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받으리라는 것은 아니다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는데 한번 그 요나의 이야기, 요나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뭐 요나가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했나요? 자, 요나가 저기 하늘에서 불이라도 뭐 떨어지게 했나요? 니느에 가서?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런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튀었어요, 딴 데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간 요나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미션을 그 완료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가서 3일 길을 돌아다녀도 빠르게 돌아다녀도 못할 그 거리를 그냥 반나절 동안 돌아다니면서 야, 니들 잘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딴 데 가서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해가지고 그 자리 잡고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요나가 뭐 큰 일을 행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딱 하나예요. 뭐 했어요? 말했어요. 니네 망한다 이거요. 그런데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정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적도 없고 그 말을 전한 요나를 어떻게 큰 그 위대한 영웅이라고 대접하지도 않고 요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재수없게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길래 혹시나 하고 왕이 한 3일 동안 금식시키고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라 재앙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금식하니까 확 사라지거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표적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요나가 어떤 능력을 보였냐, 행함을 했냐,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좀 모자란 그 요나가 가서 그것도 그 배경을 보십시오. 강대국의 수도에 가가지고 그 속국인 나라의 어떤 그 좀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대충 던진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니느웨가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요나가 어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의 그러한 모습의 요나가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훨씬 더 큰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실 사역이 무엇이냐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선포다 이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놀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그 행함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렇게 믿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31절과 32절 말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그 멀리서 왔는데 요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말씀 들으러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말씀을 들어 저 멀리서 두세 시간 차를 타고 오시는데, 이 동네 사는 이것들은 자빠져 오지도 않고, 그것도 자빠져라고 얘기하고. 말이 안 맞는 내용인데 참. 그래서 우리도 이 남방 여왕처럼 열심을 내야 된다. 이 니느웨처럼 회개해야 된다. 라고 뭘 강조해요? 인간의 행동들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남방여왕이 그 먼 길을 온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왔나요? 아니요. 솔로몬이 뭔가 지식이 많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하고. 만약에 솔로몬의 지혜가 없었으면 이 여왕이 왔을까요? 그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들이 대단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결국 나타난 결과로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와 그런 반응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 주시니까 그 결과로서 터져 나온 결과예요. 그게 바로 회개와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밀어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나오는 반응으로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말을 했을 때 듣냐 안 듣냐 이것을 보자가 아니라, 솔로몬과 요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내가 이제 직접 너희를 변화시키고 말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다,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떤 인간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여기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바라보기엔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고 어떠한 행함을 했고 어떠한 마음을 먹었고 어떠한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죄적 마음을, 죄적 기준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자고요. 기독교의 모습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 앞서는 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노력했고 인간이 결단했다라고 보는데, 제일 먼저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어법,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많이 어색해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맞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해서 아무도 안 듣는다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요. 근데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그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나의 어떤 그 바램이나 어떤 종교심, 신앙심 때문에 이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요나가 그냥 대충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니느웨를 살렸다면 그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존재와 소속과 기질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성도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법을 세우면,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면, 우리가 작심을 하고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수단과 방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존재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한 행함을 했다. 남방 여왕이 어떻게 해왔다. 뭐 그가 보물 잔뜩 가고 그가 먼 길을 왔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고 짐승들까지 지금 금식을 시키고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초점 맞추 거기를 바라보나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물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앞서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인생은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이 길어지는데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만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은혜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야 살죠 우리가. 그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대시하고 우리가 그 바라봐야 외면해야 되는 그런 경계해야 할 대상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무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리할 때 죄가 우리에게부터 멀어져서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 착한 삶을 살고 무엇인가 이뤄내고 무엇인가를 증명해야겠다라는 그런 힘듦에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지켜내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각오가 아니라 요나보다 훨씬 크고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결국은 완성하실 거예요. 그 압도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신다예요. 죄는 그렇지 않고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못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혼내지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들고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